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영혼의 문제로 이곳 재림연수원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빈 마음을 채우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나약한 이봉주의 육신을 가려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지금까지의 부족한 모든 자아와 이기심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되는 시간에 참으로 이 시간 앉아 계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점. 이 관점이라는 말은 보는 시각을 관점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알고 사전에는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는 입장의 생각이나 각도, 이것을 관점이라고 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관점, 삶에 나이가 많이 들은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총각들을 보시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사업가 사장님들은 부자인 사람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시겠습니까? 중병이 걸려서 말기암 환자의 선고를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점을 보이시겠습니까? 관점,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관점이 성경에서 잘못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이제 서로 많이 부유해지고 창대해져서 갈라서야 되는 시점에서 삼촌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롯은 세속적인 관점으로 소알이라는 땅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흘러서 곡창지대로 아주 물진 문명이 발달된 아주 참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본다면 사업이 잘 되고 집안이 흥왕한다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이 롯의 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은 그 세상적인 관점을 보다 보니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나와서 아름답지 못하게 포도주를 마시고 창세기 39장에 큰딸과 관계를 맺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왔고 둘째 딸은 아버지와 관계를 하여서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될 이러한 족속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관점은 생활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우리 인생에 꼴지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양, 많아야 되고 더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삶에 비록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양이 모자란다고 해서 불만, 불평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많고 적음에 구원과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 길어서 어제도 한 성도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많이 가책을 받고 죄송한 마음을 가졌지만 핵심적으로 단 이 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적으로, 즉 돈을 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많이 가져오는 것을 돈을 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은 상대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양적인, 대표적인,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명예, 권력, 양적으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을 말씀하십니다. 물처럼 위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낮은 곳을 선호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어떤 단체나 직분이 있을 때에는 큰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회장님, 무슨 원장님, 무슨 지회장님, 대총회장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높은 데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높은 것을 원하지 마시고 호칭을, 박수를 받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꿔서 총회장님이 되셨다가 언젠가는 내려오실 때 그 기분, 요 근간에 저는 선교사 사관학교라고 하는 우리 귀한 작업 선교사들의 평신도들의 이 뭔가를 좀 배우고 성서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또 교회 행정에 대한 문제,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우자. 우리가 더 올바르게 먼저 알아야지 올바르게 행동을 한다는 취지에서 선교사 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7월 6일 날 개학을 해서 지금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잘 처음에는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사람들만 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에 1월 달하고 교회 지남에 2번의 광고를 선교사 사관학교 생도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몇 사람이 응시했을까요? 이력서를 보내주신 분은 단 2명이었습니다. 오늘 선교사 사관 생도님들이 여기 계셔서 마음이 참으로 푸근하고
친정 식구가 온 것처럼 참으로 가볍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을 가지고서 선교사 사관학교를 개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세 가지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즉 자본, 기술, 영업. 이 삼위일체가 있어야지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돈만 있으면 돈을 벌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영업을 아닌 말로 빼기 좋으니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 한 가지 가지고서도 세상적인 기본 요소의 사업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술이 좋아서 지금 IT 시대에 획기적인 것을 내가 발명을 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본과 기술과 영업이 맞아야지 사업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폴리갑이 화형 때 사라지기 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기도하고 돈도 없고 삼위일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7월 7일 날 마지막 D-Day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연합회 강당에서 저희가 아침에 가서 섰을 때에 사람들이 100여 명 가깝게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호기심 반, 의욕 반으로 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20일이 있어서 그냥 찾으면 뭐 코테이션이 금방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계속 보면서 곤충에 대한 거, 특기에 대한 거, 일기에 대한 거, 식물에 대한 거, 꽃에 대한 거, 직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요 녀석 때문에 제가 성경을 그때 통독을 몇 번을 하게 됐었고 그때에 대해서 공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으로 온 우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유대 백성에서 로마에 종살이 하는데 빨리 속국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빨리 내가 어느 고관 대작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관점으로 봤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형편없던 어부요, 세리요, 정말로 세상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의 맥이더라고요. 이 땅에는 소외되고 고통받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잘 먹고 부자 되고 호의호식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가 바로 의인이 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로 올라갈 때 얼마나 모욕을 했겠습니까? 똑같이 아마도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조롱하고 같이 올라갔던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을 보시고서 그때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우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해 준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무식한 베드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우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은 이 군중들을 위해서 한 설교가 아니고 베드로를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양성하셨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전문가가 가서 그물을 쳤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온 것입니다. 저희들 잘못하면은 베드로에 대한 그물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다는 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것, 그것으로 한 가지로 알고 있는데 2번의 기적이 있어서 베드로가 실수를 하고 처음에 그 고기를 잡고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가져온 사건이 한 번에 있었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기록한 데에 보면은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실수하고 망한 사람이 다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확실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그것이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살았을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있었던 신앙하고 세상에서 산전수전, 수중전 다 겪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드신 분들하고는 각오가,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항상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예수님한테 빚을 짓고 있는데 그것을 아셔서 예수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한 번이면 족한데 다 아시면서 왜 예수님 부르십니까? 해서 3번을 확인하는 것은 3번 부인했던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3번의 다짐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수했을 때 우리들은 그 사실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재림교회에 보면은 실수한 사람들 용납하는 것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는 구원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 있지만 다른 분들은 다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부도나고 실수하고 정말 괴로워서 장로를 20몇 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제가 제 신임을 6년 동안을 받지 않고 마이가리로 장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덕이 안 돼서 광야교회를 6년간 다닌 사람입니다. 안식일 되면 집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서 안식일학교 교장도 하고 안식일학교 반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찬미도 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다른 사람보다 무진장 많이 애착이 가고 영혼에 대해서 가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위에 실수하신 분들 계시면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부도가 났는데 먹을 쌀이 없습니다. 생각건대
도로가에서 쌀 한 말만 줬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장로가 그렇게 됐다고 손찌검을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참으로 문둥병자 보듯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지만 상처난 곳은 다른 곳보다 누르면 더 아픕니다. 상처가 나와도 흉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여기에 보면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 12회를 혈압증으로 앉았던 그 여인,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이 있어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했던 그 마음을 온통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뭐로 봤습니까? 나쁜 여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참으로 사람을 더 죽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중동에서 한 1년여 있다가 왔는데 중동에 참으로 낮에는 활동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물을 필요하기 때문에 수가성에 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는 그 수가성으로 갈 때에는 질러 가면은 그곳에는 강도가 있고 위험한데 왜 안전한 길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을 가셨을까? 영감의 글에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갈급하고 있으면 그 영혼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도 못 가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알고 갈급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동전을 갖다 헌금할 때도 동전을 갖다 탁 집어넣는데 예수님은 보시고 과부의 투랩돈을 갖다가 칭찬을 하시는 것, 그 보시는 관점이 구원자에 대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 마태, 오늘 제가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 읽은 여기에 세리, 당시로서는 세리라고 하면은 죄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삶에 있어서는 상류층으로 살았지만 이방 로마의 속국에서 세금을 걷어서 얼마는 바치고 먹고 매국노다, 창녀보다도 더 죄인 취급했던 세리, 이 마태, 삭개오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딱 가서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마태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상황으로 제사장과 랍비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이런 데서부터 됐다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우리는 구원자에 대해서, 어려운 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가지고 오셨던 모든 문제를 부수적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주어 목적으로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올바로 설 때에는 부수적으로 병도 낫고, 베드로처럼 무식한 사람이 제자도 되고, 마태처럼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5배라도 다 갖다가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 부자 청년에게 내 계명은 다 지키고 다 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네 소유를 팔아 이웃에 주라고 할 때 근심하고 떠난 사람하고 마태하고 어떤 관점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들 삶에 이제는 이곳에 왔다 가신 이후로는 보는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 모두가 다 시각을 전환하실 때 사업도, 질병도, 교회도, 선교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 형들로 인해서 팔림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
어느 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마 팔았을 때에는 마음속에서 늘 원망을 했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의 결심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상고를 통해서 어느 사람들 집에로다가 인도합니까? 시위대장들 집으로다가 인도를 하십니다. 그 집에 가서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마음이 관점이 딱 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갑니다. 여기서도 기록에 보면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갖느냐?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면 좋을 텐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빛난 광석에서 금을 캘 땐 1%만 있어도 이 암석을 큰 것을 갖다 녹여서 1%를 넣고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재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훌륭한 사람이 될 때는 실패하고 어렵고 좌절한 사람, 망해본 사람들한테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분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삶에는 수직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가 올바로 될 때 수평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가 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수평관계고 1번부터 4번째 관계는 10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인 것입니다. 수직으로 올바로 섰을 때 수평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평관계를 가지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역을 하시고 신앙을 하셔서 우리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 반열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의 관점으로 시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세속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보는 관점을 양에서 진로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후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무릎을 꿇은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에 성령께서 충만케 부어주시며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갈바리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다 삼가하게 하시고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내려갈 때에는 우리의 가정에 어려웠던 일들, 몸에 가지고 있던 질병들, 또한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일 때문에 칼바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강사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육신의 음식을 안 먹었지만 영의 음식으로 채워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